아멘.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매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2주 정도 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또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예배와 기도의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데 아직도 계속돼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정말 이토록 그 갈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이 왕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우셨고, 왕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섬기게 하라고 파송하여 주신 자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과 그 신앙을 전수받은 솔로몬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그 위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의 자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허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권속 아래 두기 위하여서 그 중심이 되는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되는 나라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이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지요. 성막은 그런 면에서 성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흔들리고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고, 이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전됨의 머리 되셨고 그의 성전의 지체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이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에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성전 중심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려운 그의 왕직을 앞두고도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결론으로 4년 만에 결론적으로 그가 시작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의 외관과 내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를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옵니다. 기물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 통해서 이 묵상하면서 제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론 뭐 이 내용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은 그저 뭐 신학적인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우리가 얼마든지 책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방향을 정하여 주실 때 나침판처럼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말씀에 좀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기구들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얻어온 것도 아니고 주순 것도 아니고 기구들이 나올 때마다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거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의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회개와 헌신과 섬김의 그러한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 안에 제사를 위하여서 준비된 기물들도 하나하나 어쩌면 숟가락 하나까지 다
만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제목을 정하는 것인데, 제목을 정하는 것도 너무나 참 고된 작업입니다. 한 제목 안에 그 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들었다는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오늘 제목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어떻게 연결될지 아시겠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며 성전의 완성이며 그 성전은 나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며,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기물들인데 어떻게 나아갈까?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예배에 우리가 그저 몸만 와가지고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몇 가지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 하루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이 되고, 기도 가운데 준비된 이 하루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예배처럼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으니 20규빗 사방 20규빗씩, 높이는 10규빗 하면은 이게 약 한 10m쯤 되는 거예요. 제단이 사방 10m쯤 돼요. 높이가 5m쯤 되겠죠. 한 규빗이 50cm니까는 10규빗이면은 5m 맞죠? 20규빗이면은 10m 맞죠? 뭐 하려고 이 10m씩 되는 10m 되는 이 제단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노스로 만들었어요. 이 제단의 역할은 재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할 때, 시시때때로 올라와서 기쁜 일 슬픈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위에서 재물이 태워집니다. 소가 태워지고 양이 태워지고 염소가 태워지고 각종 재물들이 끊임없이 태워지는 그 자리가 이 제단이에요. 제단. 모든 재물들이 다 태워집니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가는 재물은 변할지라도 이 제단은 변해서는 안 돼요.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노수를 만들어요. 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재물들을 태울 수 있도록 버틸 만한 그러한 재료로 만드는 것이 이 제단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부끄러운 모습도 올라가서 다 태워줘요. 다 받아줘요. 제단이라고 하니까 번제단 했을 때에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크게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10m면 이게 작은 제단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태워지는 그 재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노스로 튼튼하게 만들어 영구성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누구라도 올라와서 태울 수 있도록, 어떤 죄라도 올라와서 태울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왠지 오늘 이 찬송을 좀 아침에 부르기는 어려운 찬송인데 이 찬송이 계속 마음에 되뇌어지고 입술에서 돌았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나 같은 거 받아주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지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끄럽게 나아가도 오늘도 받아주시고 어제도 받아주시고 내일도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여러분, 제단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세요? 노수로 만들었으니까는 처음에는 광내서 이뻤겠지만은 계속 태워지는 그 근처만 가도, 고기도 잘 익었을 때 뭐 향기가 나죠. 태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끊임없이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에 그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이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약한 것들을 다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가슴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여, 오늘도 영치 없이 받아주시는 주님의 가슴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습니다.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태워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렇게 다 태워지고 다 해결이 되어지고 찌꺼기도 남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되어지는 묵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시면 말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한 제단이 되셨고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제단이 되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넓은 가슴 흉내라도 내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태워내고 참아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 쓰는 날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보면은 2절 이후에 보면은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한 규빗이 약 50cm라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대충 나옵니다. 근데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그 바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는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몸을 씻는 정결케 하는 자리입니다. 정결케 하는 자리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됐든 제사장께 나아가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됐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낮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높은 사람도 갑니다. 병든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죄인도 갑니다. 무슨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마에 딱 붙인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해야 돼요. 다른 걸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아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어린 성도라고 해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성결합니까? 우리가 자신 있어서 성결합니까? 우리 모두 다 생각으로라도 부끄러우나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흰옷을 덧입혀 주시어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흰옷 입고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성경의 결론, 계시록의 결론,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 구원 역사의 결론, 계시록 7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많은 영혼들이 흰옷 입고 주 앞에서 찬양한다고 했어요.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씻어질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졌으나 주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흰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로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이냐. 계시록까지 가면은 너무나 멀어져서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에서라도 성결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저 화려한 것, 그저 반짝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거 잡으려고 무지개 따르는 소년처럼 허덕이지만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짧게 또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등잔대를 만들어 내전을 비추었다라고 말하죠. 성전 안은 항상 빛으로 빛나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도 그 성막도 꺼지지 아니하는 감람유로 성막 비춰야 했기 때문에 이것만 관리하는, 이것만 24시간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 어두움이 내리는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신 내주하여 계시는 그 자리는 늘 빛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상 길에 길을 잃어도 우리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빛을 잃으면 인생길이 깜깜하지만 우리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면 영생의 길이 깜깜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작은 공간도 이 조명등으로 밝게 비추고 있지만은 이 성전은 조명등이 비추는 빛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야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빛 마음껏 받아서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추고 이웃을 비추고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복된 예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중심에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중심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였던, 그렇게 갈망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저들이 준비했던 예배를 아버지 우리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작처럼 끝없이 타오르는 그 번제단을 비추는 번제단을 준비한 저들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번제단에 태워져서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그 번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누구라도 품으며 어떠한 것이라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해야 되지만 삶으로 부끄럽고 생각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씻어 정결케 하사 흰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성결하도록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가슴에 말씀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설지라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을 비추며 가정을 비추며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난 모르는 영혼들, 세상 끝에 있는 영혼들, 남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아시아의 사막의 정글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쏟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선교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
노수로 만든 바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 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태워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던 번제단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도 그 심장 닮아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바다에서 몸을 씻었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성결케 하옵소서. 범죄는 티끌이라도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아 오늘도 빛으로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도록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